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1쪽이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Go south to the ro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하는 제목인데, 전도가 중요하다 하는 걸 잘 아시죠? 영철 형제 오래간만이네.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전도가 중요하고 그 전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상 명령이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 제일 위에 있는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이 예수님 이 전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사명으로 주시기도 하셨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전도의 가장 힘든 이유는 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자체가 힘이 들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애써 수고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나, 꼭 내 살기도 바쁜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전도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데 힘들고 귀찮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밑에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전도가 힘들고 귀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 보면 이 이유가 더 심각한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귀찮고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복음이 나한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면 복음으로 들리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속에 이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이유에 공감이 된다면, 정말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믿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잘 안 믿어진다, 아니면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뭘 믿고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적 진공 상태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은, 아니면 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고 있다면 뭔가 다른 걸 믿고 있겠죠. 나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든지 내 생각을 믿든지 그걸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검을 하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놔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대답을 못하는 건 또 제가 다른 분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65세 이상 이렇게 65세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우리 어버이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잘 하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가? 하나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여러분 불씨가 내 속에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이 불씨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불씨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 열정을 우리가 회복한다 할 때 실제로 이제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내 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러 나가보면 참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투표할 때로 치면 스윙보터라고 하잖아요. 스윙보터. 이 사람들은 뭐 어느 이쪽을 왔다가 저쪽을 갔다가 언제 어떻게 유동적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중간층이 그 선거에 누가 이기고 지고를 결정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그런 스윙보터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비록 교회 열심히 정규적으로 출석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교회 가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굳어져 있는 스윙보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교회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도 어렵고 또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지금은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 건 아시겠죠? 사도행전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쭉 봤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점은 뭡니까? 복음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1번 생기가 없다. 2번 아주 몸이 건조하다. 3번 활기차다. 뭐 이렇게 하는 의미가 별로 없죠. 활기차게 일어나는 건 느끼시죠? 지난주 예를 들면은 이 전도가 아주 활기차게 이 1세기 초대교회는 아주 파워풀하게 이방겔리즘 전도가 일어났는데 보면 사도행전 6장 스데반 순교하기 직전 사건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이라 하면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 중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로 치면은 아주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들의 중심이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700년 가까이 그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한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교회,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처럼 이렇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적지는 않지만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런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라고 친다면 교회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는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이스트 오브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의 동쪽 최동쪽 동쪽 최고 동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보면 내려와서 아프리카로 가서 저 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전도가 참 힘들고 귀찮고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인종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하여졌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빌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레지날드가 먼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뭐가 가장 중요한 사명인지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것 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focused it.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활기찬 복음 전도의 그 이면에 있었던 이 어떤 비결, 그게 뭐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important mission, 중요한 사명이 뭔가?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증인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그 핍박의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당시에 이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흩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걸 싫어했어요. 또 실제로 흩어지는 게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흩어지면은 요즘처럼 직장을 이렇게 이동이 용이하고 직장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 옮겨서 얻기가 쉬우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사는 시대였는데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될 때에 이 흩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삶에 큰 어떤 스트레스 내지는 절망하는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 그 삶에 정들었던 터전을 떠나는 상황에서 두루 다닐 때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 빠져 있는 상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 빠져 있지 않고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을 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important 미션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구절이 밑에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빌립은 어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빌립이 오늘 첫 구절입니다. 오늘 첫 구절에 보면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그러면 빌립 입장에서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섰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오래 남아서 그 교회를 오래 섬기고 싶은 게 빌립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빌립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인데 빌립에게 주의 성령에 보내신 사자가 가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일어나 가서 남쪽으로 가라. 그 남쪽은 알고 보면 광야예요. 지금 도시에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왜요?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즉시 일어나 갑니다.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의 증인되는 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일, 이 일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여기 일어나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70km,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또 74km, 도합 144km, 6일에 걸쳐서 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간 것이죠. 걸어가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도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관리죠. 내시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아는 그런 조선시대 내시 같은 게 아니라 이 내시라는 것은 관리, 재정
담당 관리입니다. 관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잘 믿어요. 믿었을 때에 그 사람 데리고 또 이디오피아로 간 게 아니라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소도, 이게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인 아스돗과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이 빌립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뭔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그 집중을 통해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활기차게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겨울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겨울에 보면 그 돋보기로 종이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종이에 뭐 이렇게 불을 태워 본 적 있으시죠? 돋보기로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초점을 맞춰 가지고 딱 있으면 거기에서 불이 확, 그 태양빛이 비치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빛이 모여져가 한 지점에 계속 이렇게 비칠 때 그 비친 지점이 불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그 빌립과 사도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사셨고요. 이 말로 유명한 분입니다. Boys be ambitious. 뜻이 뭐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뭐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뜻인데 우리도 많이 알죠. 그래서 한 번씩 뭐 이렇게 영어 속담 들을 때 한 번씩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젊은 청소년 권면할 때 인용도 하는데, 원래 이 뜻이 뭘까요? Boys be ambitious라는 이 문장은 저 클라크 박사가 북해도에 있었던 그 농림학교를 교장으로 10년간을 있었는데, 10년간 있고 떠나면서 자기의 10명 남짓한 일본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합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be ambitious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aggrandizement.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 보면 원래 원문에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주를 위해서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명성,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be ambitious for, 뒤에 Christ가 되어 있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 꿈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그 클라크 박사가 이 농림학교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돈이나 명성이나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꿈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꿈을 갖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고 기안84처럼 인기가 많고 또 파니버틀처럼, 파니버틀 맞습니까? 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또 어떤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또 사람들의 이게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쇼츠 영상 있잖아요. 짧은 영상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보잖아요. 수없이 보는 그런 영상들처럼 의미 없이 허망하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런 생명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인기나 명성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이 생명을 얻는 인생.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전도자 빌립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허망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레지날드도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삶, 그런 삶이 가장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인생의 초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파워풀한 또는 비비드한 아주 이렇게 활기찬 그런 이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그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빛이 모아져서 이렇게 계속 모아지면 그곳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힘을 어디에다 모아야 되냐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고 또 복음을 통해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 우리도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부흥의 그 불씨가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한 명,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청년을 한 명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박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국제 옷 만드는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는 날 너무 이렇게 즐거워가 친구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다가 이제 집 건물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잘못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이 목뼈 이하, 경추라고 하더라고요. 경추 이하가 마비가 온 것입니다. 마비가.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늘씬하고 키도 크고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눈만 끔뻑끔뻑하고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자기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낼 수도 없고 몸도 못 씻으니까 머리도 못 감고 몸도 못 씻으니까 보면 이 책에 보면 자기 엄마와 자기 이모와 또 자기 알고 있는 아줌마들 동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이 사고를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사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라 하면서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이것이 자기의 삶을 사고라면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사건은 자기 삶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건강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냐면 생명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중에 있으면서 자기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재활을 하는데 재활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목 이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재활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된 후에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자기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재활에 성공하게 됐는 건지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물어본대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런 사지마비를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묻는데,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로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자기가 화장실 가는 거, 목욕하는 거, 자기가 또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고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삶에 이런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이 자기 삶을 이렇게 힘을 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 나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이렇게 그냥 직장인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힘써 전하면서 지금은 이 사람의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가 80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하고 알려주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 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기적이다 하면서, 그 기적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의 박위에게 일어난 미라클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미라클이 되기를 바란다. 그거를 전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낙심하여서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이 사람의 책이 사람들에게 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림을 받고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과 사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더 중요한 것, 생명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생명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마음 먹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